참 예수님, 테마가 있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올해 새로 마련된 테마가 있는 성경 강의, 열린 성경 강좌는 성경을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는 말하자면은 통시적인 그런 독서라면은, 근데 이제 그것만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지루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시적인 강의를 하나 마련한 것이 이 테마가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든지 요한복음록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주제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집약적이고 그 한 번의 강의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유닛 단위로 따라오기도 이제 좀 편하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 좋죠? 왜 좋아요? 솔직히 좀 만만하잖아요. 성질 뭐 같은 거 내 앞에 있는 거 보다가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이 일단 편해. 나약함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온유는 나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한 내적인 힘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 온유는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온유는 단지 불편한 말을 하지 않고 찡그린 얼굴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의 이 속성이 어떠한지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유, 하느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느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느님이 분노하셨다, 권능의 하느님이다, 엄위의 하느님이다, 이런 것들은 많지만 온유한 하느님이다 하는 것은 아마 기억에 잘 안 나실 거예요. 딱 그 표현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은 분명히 온유한 것이 맞습니다. 하느님의 온유의 모습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세계에 이렇게 저와 함께 단연간 해오신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개의 다른 전통에서 생겨난 2개의 창조 이야기. 첫 번째 거는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주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2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강조하는 바가 다른 2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이 하느님의 염려와 배려, 인간에 대한 염려와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인간 창조 장면을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먼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소열이 되면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듣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흙먼지로 번역하고 있는 이 아다마라는 단어, 이 아다마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다마는요,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찰흙. 그러니까 흙먼지를 물에 개면 찰흙이 되죠. 태초의 에덴 동산의 상태가 그러했거든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 비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아니, 인간이 있어야, 인간이 농사를 지어야 물이 필요한데 인간이 없으니 비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물은 있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왜 솟아나고 있었냐? 하느님께서 흙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먼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뭘 만들 수 있어요? 뭉쳐지나 이게? 물에 개야 될 거예요. 말하자면 찰흙이 되는 겁니다. 찰흙으로 하느님께서 찰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찰흙, 미술시간 찰흙 만들기 다 해봤죠? 근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섬세한 작업이죠. 그냥 뭐 우락부락 주물락거리면은 대도 안 해요, 이거. 아주 섬세하게. 상상을 해보세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한 손길로 섬세하게 우리를 빚어내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는요, 하느님의 놀라운 권능의 결과가 아니고 하느님의 부드러운 손길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온유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증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아이고 하느님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원죄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이 태초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인간을 그만 쫓아버렸다. 우린 보통 그렇게 읽고 있죠. 그러니 하느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죄 지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느님의 온유의 모습은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나요? 이제 하느님이 인간 다시는 안 봐요? 인간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느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죄를 지은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죄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괴팍함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 아니, 애초에 하느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니면은 만들었으면은 따먹지 못하게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냐. 아니, 그건 만들어 놓고 못 먹겠어요. 그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 하느님 탓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온유를 우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과연 인간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금단의 열매로 만드셨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마 때가 되었으면 인간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금단의 열매를 취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애기들 보면은 엄마 아빠가 이 갈비 사와가지고 신나게 뜯고 있으면은 뭐 입을 쫙쫙쫙쫙 거리면서 와가지고 뭘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애 입에 갈비를 쏙 넣어줍니까? 큰일 나죠. 아직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이 치아가 또 위장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 때문에 은죄를 짓게 되었다고 해서 하느님을 괴팍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은 마치 하느님이 일꾼으로, 소장농으로 인간을 부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고대 근동,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쪽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집트,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인간의 창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트라하시스 이야기 신화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하면은 신들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신체면에 일하려니까는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신인데 이 지금 이 노가다를 하고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대신에 일을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자 해서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인간의 창조를.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라고 할 때 데려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는다. 근데 이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아기를 잡을 때의 몸짓을 의미해요.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럼 이래 잡아요? 아니면 이래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우리 엄마들 아기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손으로 보여줘 봐요. 이렇게 잡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밭을 농사지을 소작농으로, 야, 너 둘이는 저 밭에 가서 농사짓고, 야, 너 서희는 저 밭에 가서 농사짓고 이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품고 가서 여기서 잘 크거라 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주는 구절이 어때요?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에서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그 좀 공갈 협박 이런 걸로 들리죠. 하나님 뭐 사람 야지를 일해주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꼭 명령으로 번역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처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지시, 명령도 지시고 처방도 지시죠. 근데 이게 다르죠. 경찰관이 여기 보면은 수도바지 여기 불어보세요. 이거 하고 의사가 당분간 이런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하고 이게 다르죠. 경찰을 만나서 경찰의 명령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어떤 처방을 들으면 감사하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씀보다 먼저 뭐가 있어요? 모든 열매는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니 마음껏 먹으라는 말씀이 먼저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니까 한 개 딱 금지됐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금지를 해. 아니 99개를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하나 금지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허용이 먼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금지보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보통 하나님이 먹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어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어조에는 염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말 자체보다도 그 말의 색, 말의 톤, 말의 억양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야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 하느님이 이 말씀에 어조는 염려입니다. 마치 아직 소화할 능력이 없는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염려하는 그 탈이 날 것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이 충분히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금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그런데도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내리는 처분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저주도 아니고 천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확 내쫓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몰랐겠어요? 이 나무 뒤에 숨었는 걸 모르겠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어디 있지? 못 찾겠네. 너 어디 있어? 이게 아니죠. 이제 나오느라. 괜찮다. 애들이 사고치고 장롱 뒤에 숨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그래요? 걸리기만 걸리라 아주 그냥 다리 몽댕이를 내가 그냥 그게 아니죠. 괜찮아. 일로 나와. 괜찮아.
그러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처분은 천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벌을 내리질 않아요. 인간이 한 행위의 결과를 일러주실 뿐입니다. 보세요.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하느님께서 땅을 저주한다고 돼 있나요? 아니죠. 죄의 결과가 땅을 저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저주해가 인간이 그냥 땅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땅이 죄로 부정해진 거예요. 땅이 죄에 오염된 겁니다. 그래서 오염됐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아요, 땅이.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풍족한 먹거리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죄 짓으니 네 앞으로 한번 생고생해봐라.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내가 땅을 저주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지 죄 때문에 지가 고통을 겪는 것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알몸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옷은 보호를 상징해요. 그 중에서도 가죽옷은 가죽 질기죠. 그래서 가죽옷은 영속적인 보호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어요. 무화과 잎사귀를 뜯어가 그걸 가지고 두렁이를 만들었는데 그까지 지나가다 어디 득 걸리기만 해도 그냥 홀라당 다 나올 텐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크게 내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냥 에덴 동산에 좀 데리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사시지 그걸 또 기어이 또 내쫓나 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아직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그 선과 악의 무게를 감당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그런데 생명나무 그것도 역시 아직까지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 인간은 그 열매까지 따먹어버리면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지금 하나를 따먹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생명나무까지 따먹게 됐을 때 그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겪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더 큰 사고로부터 격리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제 이게 내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만 내쫓아야지. 그래 하신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으신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인간들과의 긴밀한 관계, 친교를, 일치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온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화를 내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우리 많은 교우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주견인들, 신부님들, 특히 온유함으로 이 아주 명성이 높은 분들 화 안 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화 내더라고. 그분들도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 과연 온유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 신자들 잘못 알고 있어. 사실 그분은 온유한 분이 아니야. 왜? 화를 내셨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또한 온유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분노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 일련의 일들이 모두 그 동기가 온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 그들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5세기의 화가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성화가 성모 영보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성모 영보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고, 그 왼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요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천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천사는 종종 하느님과 동일시되죠.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났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하느님의 손을 잘 보세요. 막 칼 들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손에 칼이 없어요. 성경은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었다고 써놨는데 이 예술가는 손에서 칼을 지워버렸어요. 그 대신에 또 손 모양이 어때요? 막 내 칼 어디 있지? 칼 찾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손 모양이 마치 불러들이는 듯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숙할 때까지 생명나무 옆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내보내면서도 그 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자들이 저 험난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왜 밥은 제대로 먹고 살라? 자들이 쑥맥이라 갖고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래서 하느님이 떠나보내긴 떠나보내야 되는데, 아휴, 이걸 잡아야 되나? 그만 집에 다시 돌아오라 그래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화가는 이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성화는 낙원에서의 추방이라고 하는 샤갈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재밌습니다. 제일 앞에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데 뭐 타고 있어요? 오리 수탉을 타고 있어요. 예. 야, 어떻게 닭을 타냐?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 닭이, 수탉이 허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죄 짓다고, 야,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내쫓는 게 아니고, 인간이 허영심에 들떠서 이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출하고 있는 거예요. 가출. 인간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고 있는 뱀 있잖아요. 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느님 곁을 떠나는, 하느님의 집보다는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요 뒤에도 보면 천사가 있죠. 천사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천사의 눈을 보세요. 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그냥 요래 그려놨죠. 그냥 요래 그려놨잖아요. 또 눈동자가 없잖아요. 뭐예요?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근데 왼쪽에 있는 프란젤리코의 그림에서는 천사가 아이고 내 새끼들아 이러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눈 감고 있으면 아이고 자들 어디로 가는지 우회되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저 나귀가 가운데 있어요. 푸른색으로 돼 있죠. 나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닭 타고 달려가는 이 반대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 나중에 얘들이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다 탕긴 하고 세상의 쓴맛을 맛보고 난 뒤에 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는데 길을 모를까봐 닭 타고 정신없이 달려나갔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 나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길 안내자가 있는 것이에요. 예술가들의 영감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이 예술가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예술가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짐 혹은 에덴 동산에서 나감이 적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플랜 B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플랜 A는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며 같이 말동무하며 그렇게 친교를 나누다가 인간이 이제 갓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갓 빚어내셨을 때 갓 태어났잖아요. 그 인간이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지면은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면서 행복하기를 바랐겠지만 인간이 그 계획을 망쳐버렸잖아요. 못 참고 그냥 하여튼 인간은 호기심이 많아. 이거는 우리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왜 돌아왔다 그래요? 열면 안 되는 상자를 그걸 못 잡고 휘딱 열어버려가지고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가 휘딱 열어가지고는 온 세상의 고통이 들어왔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는 경솔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원죄와 낙원에서 나아가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잘못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랜 B가 가동이 됩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이 원래는 낙원인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다시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랜 B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지는 같아요. 포르투칸의 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플랜 B를 가동하지만 그것이 도착하고자 하는 바는 애초에 플랜 A와 같은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형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카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카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땅이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이 카인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가 아니고 이 또한 네 죄의 결과가 너에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인이 지은 죄의 결과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인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카인을 보호하는 표를 찍어주셨다. 그런 겁니다. 온유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때요? 든든합니까? 편안합니까? 좀 쫄리지 않아요? 내만 그런가? 어떤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하면은 어떨 때 오싹할 때 있어. 내가 좀 잘할 땐 봐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좀 형편없을 땐 좀 안 봐주시면 좋겠거든요.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의 작품에서 타인의 눈초리는 지옥이다라고까지 했거든요. 하느님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느님의 시선을 감시자처럼 느끼고 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면 하느님은 구약에서 자꾸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으로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시선이 처음 등장하는 건 창세기 창조 이야기인데 보시니 좋았다. 그러니까
눈에서 꿀 떨어지는, 제가 쓰는 전문용어로 따지면 뻑 같다.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이 보시고 뻑 같다.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더 따뜻해요. 그냥 좋았다도 아니에요.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예수님 군중들 틈새에서 치시잖아요. 개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공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홀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오르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레아 호수물 위에서 공경에 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세요. 그건 뭐예요? 산에 기껏 혼자 올라와 거쳐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오랜만에 아버지와 담소 좀 나눠야지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 계속 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엄마들 보면 카페에 모여가 수다 떨면서 애들 뛰댕기고 하면 그거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다가 저거 팍 자빠지면 다다닥 쫓아가잖아요. 이 수다를 떨고 있지 눈은 거가 있는 거거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저만치 떨어진 그 갈릴레아 호수 중앙 끝하면 한 20km 이상이 떨어져 있었을 텐데, 그걸 그 어두컴컴한 그 와중에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이 저러갖고 큰일 나겠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이제 또 이제 그 병자들 치유하느라고 식사도 건너뛰시면서 생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쉬려고 갈릴레아 호수가 이제 근처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올라가시면은 그 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불면 참 선선합니다. 그리고 탁 이 호수 보고 있으면 참 평화로워요. 간만에 한번 휴식을 딱 취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병자들을 와글와글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좀 쉬려고 이러고 있는데 사제간에 인터폰이 띵동 띵동 하면 일단 짜증부터 나고 시작해요. 또 누구야?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좀 간만에 한번 쉬려고 딱 하고 있는데 와글와글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바글바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군중이 가엾구나. 예수님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시선은 우리를 건성건성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냥 이렇게 대충 오늘 뭐 한 얼마 왔네 이래 보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아이고 헬레나 너 왔구나. 아이고 그 앞에 또 헬레나 왔구나. 글라라 왔구나.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하느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통계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본당 신자가 작년에 비해서 12.3% 증가했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신 분이야. 이거 우리 본당 아주 내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 그렇게 늘었는데 성당에 안 나오게 된 교우가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3명의 마음을 쓴 99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되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를 뽑는 장면도 그렇죠. 레위를 뽑으실 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장면이죠. 그냥 나를 따라하니까 따라왔고, 근데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본다면 세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민족에게는 매국노, 그 배신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접하니까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그리고 또 이 윤리적으로는 그 동족의 고유를 착취하고 횡령을 하는, 그러니까 직업상의 죄인, 그 윤리적인 죄인, 종교적인 죄인, 토탈 패키지 세트였어요. 레위의 애들은 회당도 다닐 수가 없었고 그 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 집안 식구가 저주받은 이들로 여겨지고 사람 구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레위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아마 레위는 그 세리가 된 뒤로 누군가가 자기에게 식구 말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방인 말고
말을 걸어주는 걸 들어본 기억조차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 앞에서 예수가 올 때도 저 양반도 그냥 내가 없는 것처럼 나를 유령처럼 그냥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을 걸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이 있는가?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나도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해줄 사람이 있는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레위는. 그리고 그 말 건 이유도 그를 단죄하거나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혐오의 시선도 아니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 나를 따르라. 내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진 경험도 이제는 낯설 겁니다. 레위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니 나하고 일 하나 하자.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아마 레위는 어떤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 살다가 자식 대에까지 죄를 물려주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순간 나도 이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순간 이미 레위는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의 그 속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이 아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니까 즉시 따라 나서잖아요. 레위가 아직도 여전히 돈이 좋고 그래서 동족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종교생활을 못해도 그래도 나는 돈이 좋아 하는 것 같았으면 바로 안 따라갔겠죠. 근데 나를 따르라니까 바로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레위는 어제부터인지 지난달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모르겠으나 돈이 뭐라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세리가 됐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가슴을 지어 뜯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니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는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온유한 시선,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해도 안 변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시선이 프라 안젤리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에서 여기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그려놨는데 예수님의 눈을 가린 천을 아주 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천 뒤에 있는 예수님의 눈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눈 모양이 어때요? 예수님 참 눈 크시죠? 부리부리하죠? 알죠? 예수님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기록하는 것은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조롱하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라고 예수님 바보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프라 안젤리코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가리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눈을 감으셨다. 왜?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을 버리고 떠난,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눈을 뜨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온유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 프라 안젤리코의 영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죠. 아빠는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말로도, 아라메아어, 그걸로도 아빠예요. 어린이들의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아데레사 성녀, 예수의 아기 소아데레사 성녀, 하느님의 아기. 루카복음 15장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주목할 점 특히 20절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들었다. 아니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 중에 제일 시력이 높은 한 5.0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제일 먼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을까? 매일 동구 밖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식은 유산을 받아가 떠났잖아요. 뭔 소리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식을 아버지는 잊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이 죄를 짓고 돌아와서 싹싹 빌고 뭐 두드려 맞거나 하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식이 죄를 짓고 떠난 그 순간 아버지는 용서를 한 겁니다. 동구 밖에 매일 나가 있었던 거는 이놈 새끼 눈에 띄기만 띠바라 이 다라몽다를 이래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용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청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온유함이 용서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구 밖에 매일 나가 있다 보니까는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회개는 왜 필요하냐? 옹졸하고 뒤끝기 걸고 쫀쫀한 하느님을 내가 회개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거든요. 회개는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돌아서는 겁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예요. 내가 돌아가니 아버지의 용서를 나는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리스 말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나의 아들아.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고통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부활하신 데 제자들 만났을 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 제자들이 전부 지 살겠다고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가지고는 야 니들네 진짜 그래 안 봤더니 어? 그래 내 좋다고 졸졸 쫄아다니더만 바로 도망가쁘대. 어? 안드레아 네가 제일 빠르대. 뭐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파이데이야. 얘들아 7세 미만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내 안다. 많이 무서웠지? 겁나가지고 도망갔지? 니들이 악한 게 아니다. 니들이 약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그득차고 흘러넘쳐 도저히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마음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 어려서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여기서 어리다는 이야기는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악에 휘둘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징표로 활을 극구로 걸어놓는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다시는 활로 이 땅을 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의 아이들아 많이 겁이 났지? 괜찮다. 내가 여기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니 미안해하지도 말고 죄책감에 빠져 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온유함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 십자가를 두고 이 조각을 참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프랑스 조각가 제르만 휘시에라고 하는 그 분이 이 조각을 했는데요. 그의 십자가는 특별합니다. 그의 십자가는 이것 말고도 여러 다른 십자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종목이 있죠. 종목이 아주 가늘어요. 그러니까 거의 감추어지다시피 합니다. 우리 보통의 십자가는 종목이 두드러지게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 다리 발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횡목이 없어요. 횡목 대신에 예수님의 팔. 그러니까 여기 그 횡목에 예수님 팔이 이렇게 딱 결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못 박히거나 횡목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다 품어 안으려는 듯이
나의 이 십자가로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라는 그런 몸짓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 딱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듯한 그런 그 자세인 거예요.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내리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앞으로 더 숙이고 팔도 앞으로 더 이렇게 감으면 뭐가 되느냐? 우리 교우들이 아마 잘 아시는 렘브란트의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그 그림,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 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느님의 온유함을,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이 피와 희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그 온유함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온유함을 또 표현하는 게 있는데 눈물이에요.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시는 게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라자로,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인데 죽고 난 뒤에 와갖고는 질질 짜지 마시고 그냥 라자로가 안 죽게 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한 답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오시는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지금도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눈물 성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성지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아니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오시지 말고 멸망 안 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생각해보기 그러네. 하느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고 눈물의 원인인 고통도 없애주지도 않고 또 그 까닭도 설명 안 해주시고 하느님이 하는 거라고는 뭐예요? 그냥 같이 우는 거야. 울보 하느님. 여러분은 어떤 쪽이 좋아요? 그냥 우리와 함께 우는 하느님? 아니면은 우리가 울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하느님? 솔직히 어느 쪽이 더 좋아요? 1번, 2번 손가락으로 표시해봐요. 그거 봐. 대부분 다 2번이잖아요. 아니 안 울게 해주시면 되지 뭘 같이 울고 있어 옆에서 심란하게. 혼자 울기도 바빠 죽겠는데.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많은 행위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일상적인 것부터 해서 죄의적인 것들. 근데 보면은 가만히 읽어보세요. 눈물 닦아주는 행위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거는 종말의 때에 하느님에게 유보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과 함께 슬픔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수는 있겠지만 욥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런 거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또 뭘 의미하느냐?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는요, 지금은 우리가 베일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눈물을 닦아주려면은, 말하자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있는데 눈물을 닦아주려면 베일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것을 가리는 어떤 베일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복직관, 가장 지극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야기는 지복직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그렇게나 간절히 바랐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모세도 엘리야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서가 그것을 담고 있어요. 행복하여라 우는 사람들. 이제 요건 제가 직역을 한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로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우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갖고 오늘도 아마 내일 우리는 또 울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달에 또 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고 온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